누가복음 16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친동생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본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우연처럼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는 오늘 아침에 죽음의 목격자인 동시에 부활의 목격자로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봄으로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눠주실 은혜들을 모두 받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른 새벽이라고 하면서 아직 어두울 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 밤을 지나서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동트기 직전.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동트기 직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일찍 움직였겠지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조급함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가는 그런 행동이죠, 이게. 그러니까 조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 그 여인들은, 그리고 또한 당연히 제자들은 마음이 많이 침통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진 채 허무했을 수도 있고, 그런 죽음이 가져다주는 거대한 이 암흑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안식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안식일은 안식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문조차 갈 수 없는 안식일인데 어떻게 시체의 곁으로 가겠어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뭐 병든 자도 안 고치려고 하던 그 시대에서 어떻게 그 시체의 곁으로 가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식일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재빨리, 그러니까 이제 어스름하게 보이기 시작할 정도만 됐을 때 빠르게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이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의 뉘앙스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얼마나 침통한 마음 가운데 대책 없이 갔느냐면은, 일단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기는 갔는데 그 무덤은 거대한 돌이 입구를 막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적으로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은요, 보통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높은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파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이 입구에 동그란 이 돌로, 둥그런 돌로 막는 게 아니라 이 직사각형의 입구를 돌로 막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옆으로 사람 지나갈 정도로 옮겨야지 이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완전히 치워야 돼요. 보세요. 이게 입구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 입구라고 하면은 그 돌 크기가 이만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옮겨야 돼요. 사람 들어갈 틈 정도 옆으로 좀 옮기면은, 야, 이거 입구도 둥글고 이게 맞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다. 이 크기가 맞으니까 조금만 옮겨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다 치워야 되는데, 로마의 경비병들이, 군사들이요,
그 앞에 2명 2인 1조로 경비를 서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인들입니다. 이제 그때의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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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살로메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서 전체, 사복음서 전체 이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나오지만은 결국 다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돌 입구를 어떻게 할 방도를 가지지 않은 채 일단 가보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쨌든 일단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안식일 동안 안식을 지나면서 그 침통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 무덤 가운데 대책도 없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역정되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돌이 입구에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옮겨져 있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빈 무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슬픔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쁨이 찾아오는 모든 역전의 시간이 지금 이 입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돌이 굴려 옮겨졌다는 건 제가 아까 무덤에 대해서, 당시의 인공 무덤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이 입구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 유대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블랙뉴스를 버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나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일을 해야 되면은 안식일에 해야 되고요. 안식일에 한다는 거는 유대인들 차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들이 감당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시체를 훔치기에 결행해야 할 날로 옳지 않고요. 해야 되면 안식일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왜냐면은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가봤는데 이미 빈 무덤이니까 훔쳤으면 안식일에 훔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제자들이 했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안식일과 상관없는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몰래 그들의 눈을 따돌리고 이 입구의 돌을 옮기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거 한두 사람이 옮긴다고 옮겨질 수 있는 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도구를 방지하기 위한 무덤의 입구를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만들겠습니까? 최대한 열기 어려운 문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의 문은요, 굉장히 열기 힘든 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고로 치면은 비밀번호가 달려있는 금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두 사람이 장정이 붙었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입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미리 예비해둔 무덤이고요. 당연히 그 무덤을 미리 예비했다는 건 그 입구에 해당하는 문도 미리 예비했다는 것이고, 굉장히 무겁고 외부에서 무슨 망치로 깨거나 이래도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튼튼한 바위로 만들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가서 처음 발견한 건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얘기 말고
진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신학자들, 그리고 학문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그 이후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빈 무덤이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비상식에 해당할 수 있겠죠.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꿰어 맞추려고 하거나, 혹은 그냥 모르긴 몰라도 부활한 건 아니지 라고 태도를 취합니다. 그럴 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안식구 첫째 날 가보니 빈 무덤이 있더라 라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논지라든지 아니면 역사학적인 사료로 풀 수 없는 신비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이의 간극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면은 부활로 설명합니다. 왜냐면은 증인들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이죠. 목격자들. 그럼 그 목격자들이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들어가 보니 3절로 이제 보니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연히 이 현장은 거기 있었던 모든 여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덤의 입구가 열려 있을 때부터 지금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정말로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누가 훔쳐갔나? 로마가 이것을 가져갔나? 제사장이 어떻게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가겠죠. 그래서 근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그 옆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상황들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그 여러 마리아들이 가가지고 분명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보고 없어가지고 근심하는데 불현듯 부지불식간에 옆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러니까 완전히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댄 그런 자세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유령처럼 나타나서 깜짝이야 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진 태도를 취하듯이 이 두 사람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순히 놀란 것이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즉시 경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무덤에서 찾고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어있지 않다라고 놀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6절에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요 이미 공생애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 번 알려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부활할 것임을. 그래서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계속 방비해왔고, 그들에게 자신이 죄를 이길, 사망을 이길 구원의 메시아임을 자신의 입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정직하게 있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비가 되어 있었나요? 전혀 안 돼 있었죠.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을 보면요, 제자들 완전 패닉입니다. 베드로는 몰래 쫓아가다가 결국 부인하고 도망치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태도로 빠지게 돼요. 완전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방비하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고난 가운데로 갈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옛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 운명도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 선지자가 언제 환영을 받더냐? 나도 세상 가운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 보인 건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 예수님이었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꺾게 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런 거에 자꾸 취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전혀 방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인 것이죠. 이 여인들도 안식일 동안 애통에 빠져 있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자신이 애통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두 천사가 일러주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못 들어봤고 이 얘기를 처음 접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반응이 이런 거죠. 아, 맞다. 근데 그게 진짜였어? 아, 맞다. 그랬었지. 근데 정말 그게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이런 식의 놀라움이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온 그 경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여인들이 이때 예수님 그랬잖아 했을 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인 소망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 근원적인 소망이 있어야 할 자리를 세속적 욕망을 통한 세상적인 소망이 거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인격은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예배적 속성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무언가를 소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이룰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눈치를 채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놓고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사실은 아니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 어쨌든 우리의 소망의 자리를 우리가 옳은 곳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으로 채워두지 않으면은 그 소망의 자리는 언제 어느 때건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그럼 이 여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무덤에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엔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습니다. 이 여자들이 정말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을 허튼 소리처럼 치부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서 가장 진지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오늘 보세요. 이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제자들보다 11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액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잖아.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신경 써서 듣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죽고 부활한다고? 아, 그렇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동안 슬퍼하며 울다가 빈 무덤을 보고 우와, 잠깐만, 이게 내가 알던 건데?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아, 진짜로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세속적 욕망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소망과 비전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라고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런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저한테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은 진짜 구식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 구식이 돼가는 것 같고 말 안 통하는 꼴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전 참 분리주의를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편견 없이 무언가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커질수록 저는 진짜 구식이 돼가는 것 같고 꼴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꼴통 같은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소망도요,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합니다. 지극히 초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소망이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소망 정도로 끝나고, 하나님이 그걸 이뤄줬다고 해서 아, 나의 소망이 다 채워졌어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한참 더 갈 길이 남았다라는 뜻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악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명백한 카테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요, 자신의 몸으로 통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빈 무덤을 통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부활했다. 죽음과 사망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의 양들아,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의 손을 잡고 가자. 이게 바로 빈 무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행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소망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보면은요, 저 되게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활동적이지 않잖아요. 교회가 막 이번 올해 뭐 이걸 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거 하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의욕이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한 절반 정도는 진실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형태의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천성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망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날로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계속 커져요. 저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내밀한 소망이 무엇인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할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밀한 소망이 이게 날로 커져갑니다. 이전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던 베드로나 이 마리아들처럼요. 그러나 저에게는요, 새 몸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을 갱신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계속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다른 비전들과 소망들이 있죠. 근데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 지금 현재 유일한 어떤 그 미래적인 어떤 비전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 해석가 이걸 어떻게든지 쉽게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보급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어디에 기여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 업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일 가운데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뭔가 성취를 일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제 비전이 아니에요. 제 거대한 비전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아주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대한 돈이기 때문에 돈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를 가지고 와더라도요, 이 부활의 소망에 비해서는 매우 초라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정황에서 이 상황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다수 있었던 걸로 기록되거든요. 적어도 최소 5명 이상이에요. 최소 5명 이상. 근데 이 여인들이 이걸 기억해냈을 때 그 여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충격과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를 우리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근원적인 소망들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지고 물러가니까 세속적 소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런 아무것도 추구할 수 없는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십자가의 소망이 물러가니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메꿔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굳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하면서 이 각자의 그 증인들의 시점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마태, 마가, 요한 이 다 이름들이 마리아들이 겹치긴 하지만 또 다른 이름들 막 살로메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많은 여인들이요 이걸 경험하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당연히 11사도 11제자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아니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뭐 헛거보고 왔나 꿈꿨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같은 꿈을 꿀 확률은 지극히 드물죠. 거기다가 이 꿈인데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 여인들이 모두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지극히 힘들죠. 그러니까 역사적 정황들은요 믿기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실제로 부활하셨다 라는 설명 외에는 그 무엇도 이런 행동들이나 역사적 정황을 만족시키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비의 영역을 객관적 사실로 믿고 이 가운데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혹시나 해서 가봐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놀랍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부활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잠깐만 그럼 시체를 누가 어떻게 했나?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들이 가졌던 깨달음과 기쁨과 환희를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마태나 마가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얘기하신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 것을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고 계신다라는 행적을 얘기해 줘서 실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누가는 그걸 생략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누가가 그 사실을 몰랐다라기보다는 누가는 이 사건을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지리적인 이 이동을 성전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그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처음이 성전에서 시작하죠. 성전에서 예언이 떨어져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구원자가 어떻게 오느냐면은 제사장 나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라고 일컫던 이 이스라엘 바깥에서 광야로부터 오기 시작해서 그 유대 바깥 땅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성전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걸 지리적 일치성을 이루고 이 자체가 하나의 복음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과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이 여인들이 천사의 증언을 듣게 되고 깨닫게 돼서 사람들에게 사도에게도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아침에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공동체에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아끼고 있는 우리 현지 자매님의 친동생분께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장면을 계속해서 목격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들이 그 목격자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 자리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겠죠. 현재까지 우리들은 아직 남겨지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떠나가는 자가 될 날이 언젠가 올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이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돈이 많다고 해서도 피할 수 없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도 피할 수 없는, 한때 세상을 주무르던 로마의 황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때 세상의 전부를 차지할 것처럼 달려가던 징기스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수많은 권력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장 권세가 높은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냐면은 기독교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의 보상으로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 단순하면서 강력한 가스라이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신론자 시절에는 공감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는 게,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은 우리한테는 도덕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강한 자가 악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요, 자연의 법칙일 뿐이고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요, 죽고 나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고통받다가 보상받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설명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왜 조두순 같은 살인자에게 분노를 표합니까? 왜 도덕적인 분노를 못 느끼냔 말이에요. 그냥 살고 죽는 것일 뿐이고 우리도 짐승에 불과하다면은 우리가 왜 화내요? 화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강한 생물이 약한 생물, 유린한 것일 뿐인데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흉악한 사건 앞에서 이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도덕적인 분노를 가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 위에 서 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공의라는 것이 없고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라면, 인간의 발명품에 불과하다면은요, 우리들이 느끼는 이 도덕적인 절망감이라든지 공부는 설명되어질 수 없고 그렇게 느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왜 그런 사건들이 보면은 본능적으로 도덕적인 환멸감을 느끼고 저들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노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이 조두순 같은 사람과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올바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역사의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허탄한 순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분노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없다면은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왜 분노합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왜 하나님한테까지 원망하느냔 말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는가? 라고 화를 내느냔 말이에요. 그냥 모든 생명체는 나고 죽으면 그뿐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분노까지 느끼냔 말이에요. 심지어 한 개인, 그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은 그런 모든 감정들과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요, 모래성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공정을, 공의를 보증하는 더 큰 권위가 있다고 믿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도덕적 판결과 윤리를 관장하는 더 큰 존재가 있다고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해서 내가 이제 영원히 살아간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의학의 발전으로도 언젠가 그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의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죄인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고 시험이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부활로 인해서 가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의 소망이 아니어야 합니까? 소망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난 영원히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들도 영혼 가운데서 고통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의로 덧입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이 죄인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잖아요. 의인이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의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만약 한 가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은 이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시부정했단 말이에요. 아, 그럴 거야? 그렇겠지? 그들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혼돈했고 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거꾸로 져가지고 다시 저기 가가지고 배 타고 물고기나 낚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 동안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잠잠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잠잠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요. 잠잠할 수 없다니까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이거 얼마를 헌금할 테니까 막 그렇게 하고 내가 며칠 동안 1년을 교회 나갈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 누군가는 딜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주시면은 제가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런데도 그 딜에 임해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소망들은요 모두 죽음 가운데 삼켜질 허탄한 소망이에요. 전도서의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살 것을 믿고 우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지. 어떻게 자식마저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죽는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자식이 살 것을 믿고 제물로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아,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누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적은 없어요. 이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겠죠.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거나 그분의 창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할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없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그 사실을 믿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망과 죄악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나눠주신단 말이죠. 이 복음의 놀라움과 큰 힘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는 작은 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충만해질 수 없다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지 이것이 소망이 되지 못할 정도로 뜬구름 잡는 소리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싱숭생숭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이 천사의 외침을 들은 이 여인들처럼, 우와,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놀라운 소식이 그 순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점점 구식이 돼갈 겁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돼버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죽을 겁니까?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의 상태로 주의 권세에 참여한 상태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서의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새 몸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우리 소망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은 새 몸의 부활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모든 소망은 이 소망의 감격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셔도 좋고 이뤄주시지 않아도 좋지만은 이 소망만큼은 확실하잖아요. 부활의 소망만큼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적은 것입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소망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은 부러워할 만한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은 것입니까? 우리 무엇을 더 얼마나 바라는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있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그냥 잘해줬던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개런티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꺾이지 않는 제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